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예수인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2023년 2월 10일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따라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오늘 2023년 2월 10일 주님의 날에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1절 말씀과 또 더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모든 것에는 크기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제각기 필요에 따라서 그 모양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대로 쓰임이 있어서 각각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경우는 처음 보기에는 아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것 하나가 후에는 그 처음 모습이 어떠했는지 기억이 안 될 만큼 새롭고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3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겨자씨 하나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작다는 의미를 전할 때 사용하는 뜻으로서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씨앗이 작기는 하지만 특히나 겨자씨는 더욱 작은데 그렇게 작은 씨앗이 나중에 자라면 키가 5m나 되는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렸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 겨자씨 한 알이 훗날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나라의 시작은 매우 작아 보이므로 세상에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그 나중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놀라운 열매를 얻는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이렇게 작은 겨자씨에 관해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큰 나무로의 성장처럼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더 큰 믿음의 성장을 그 의미로 담고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믿음은 눈에 보이는 양적인 크기로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비록 작아 보이고 천천히 될지는 모르나 반드시 큰 믿음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로 성장하듯이 그에 맞는 모든 환경을 이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 큰 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듯이 우리 각자가 믿음이 더욱 커질 때 우리의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은 주님의 일에 더욱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어 보이게 하는 것입니까? 진정 오늘 주님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는 말씀에서처럼
무엇이 우리 믿음을 없게 하는 것입니까? 자, 진정 먼저 보면은 우리 믿음을 없게 하는 것은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3장 2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할렐루야. 자, 인간이 가장 큰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자신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고통에 빠지게 될 때 두려움의 공포가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한국교회를 휩쓸고 지나간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교회의 예배 금지 조치에 맞서서 부산 세계력교회의 손현보 목사님의 공개적인 투쟁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더 크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잠잠코 모른 척 하고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의 악의적인 공격을 감수하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겠다는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손현보 목사님의 삶 가운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일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 어느 날 산 중턱에 바위 밑에서 친구들과 놀던 때에 갑자기 바위가 자기에게 굴러 내려와서 순식간에 그 바위에 깔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주변에 함께 있던 친구들은 너무나도 놀라서 어떻게 도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어린 손현보 목사님은 그 바위에 깔려 있으면서 이제 곧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죽음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죽음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울부짖었는데 그때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손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큰 바위 밑에서 쉽사리 빠져나올 수 있게 몸이 매우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바위 밑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목사님은 간증을 합니다. 진정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질병이나 사고는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인생들인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모두가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의 공포가 올 때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발견된다면 곧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으로 직접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위임하고 주님의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육신은 두려워하나 우리의 영은 즉시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처럼 기적 같은 믿음은 내가 아닌 내가 주님의 것이 되는 믿음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공포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인간이 가장 큰 두려움에 빠지는 것 중 또 하나는 천재지변과 같은 재해의 위험에서 오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많은 지역이 아니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그 강도가 심해지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경상도 지역에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생겨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멀리 터키와 시리아는 강진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뉴스는 매일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생전 처음 겪어보는 사고의 크고 놀라운 두려움과 공포로 한순간도 그 두려움과 공포를 완전히 지울 수가 없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사건이 성경에 여러 곳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홍수, 타락한 도시에 떨어지는 불별들, 죄인을 위해 피로 물든 골고다 땅의 울림이 그것입니다. 세상은 그때마다 인간의 한계성과 제한성을 알게 되면서 놀라운 두려움과 공포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또다시 자신들의 유한한 한계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잊고서 눈먼 자리로 돌아가는 무지의 길을 또다시 걸어가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흔들리는 세상이나 캄캄한 세상이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어떠한 위기가 온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서 이겨내야 하는지가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다라고 합니다. 진정 믿음 없는 두려움 가운데 오직 의지할 것은 믿음을 통한 우리 주님 예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어서 보면은 우리 믿음을 없게 하는 것은 절망으로 약해지는 믿음 없음인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0장 27절 말씀합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나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은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고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인간은 절망으로 약해지면 믿음이 없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 사는 인간이 실패로 인한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 두려움의 공포가 절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사회라는 세상에 사는 인간은 한두 번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삶의 의욕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의지가 강한 인간이라도 위기를 느끼면 그 현실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학벌이 좋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유명한 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쉽게 버리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저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실패란 영과 육신의 심각한 문제와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죄악으로 빠지게 만드는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로 인해서 절망한다든지 낙심한다든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성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훗날 돌이켜보면 무엇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삶에서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들은 진정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절망만이 보이지만 진실로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의 실패까지도 감사한 은혜인 줄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의 사회와 나의 주변의 모든 환경이 불합리하면 이로 인한 낙심과 좌절이 절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권력과 돈을 무기로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의 질서는 물론이고 나라의 법 질서마저도 무시하고 파괴하는 일을 정당화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행위를 선동과 모략으로 사회를 개조하려고까지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이라는 나라마저도 그러니 다른 나라는 어떻겠습니다? 온통 세상의 거짓의 오물로 가득한 것을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든 간에 돈만 벌면 된다는 쇠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사는 일반 사람들은 세상의 주도권을 잡은 저자들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질서는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진리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위선과 가식이 벗어지고 진정 진실된 모습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하러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이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보이는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은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의 절망만을 보지 말고 진실로 그 환경 위에 계신 주님의 믿음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 믿음을 없게 하는 것을 보면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지 않는 믿음 없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4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진정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지 않는 믿음은 말로만 떠들고 겉으로 보이기만 하는 거짓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경우 그들의 말만 들어보면 모두가 다 신실한 성도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만 가지고서 본다면 모두가 의인인 것입니다. 정치인들, 권력자들, 사회 지도층들,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누구 하나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자들로만 가득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보여지려고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진정 신실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할렐루야. 진실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은 내뱉는 말이 아니라 그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의 고백은 가치가 있는 것이며 주님의 칭찬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대부분은 신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게 보여지는 것은 진정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염려와 걱정의 사랑이고 관심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의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만을 믿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진정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 이상의 마음과 정성 가운데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만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지 않는 믿음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요단으로 갈 때 그들 앞에 요단강은 그 강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수량이 많은 우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을 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4장 22절 2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는 일이 자신이나 사람들 생각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요단강 건너에서는 대적들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무작정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자칫 자멸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홍해가 갈라졌듯 요단강도 갈라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것은 아주 매력적이고 세련된 교회와 교인들이라고 자신들만의 이상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고 매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 곳에 진정 주님은 계시는 것입니까? 진실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여호수아처럼 무모해 보이는 일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의 역사는 나의 삶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눈 먼 자의 눈이 떠지고 말 못하는 자의 말이 터지고 모든 병자가 깨끗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실로 주님을 신뢰하는 강한 믿음으로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우리 믿음 없게 하는 것을 보면은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인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큰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자신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고통에 빠지게 될 때 두려움의 공포가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재지변과 같은 재해의 위험에서 오는 두려움과 공포인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믿음을 없게 하는 것은 절망으로 약해지는 믿음 없음인 것입니다. 인간은 절망으로 약해지면 믿음이 없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 사는 인간이 실패로 인한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 두려움의 공포가 절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와 나의 주변의 모든 환경이 불합리하면 이로 인한 낙심과 좌절이 절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없게 하는 것을 보면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지 않는 믿음 없음인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지 않는 믿음은 말로만 떠들고 겉으로 보이기만 하는 거짓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지 않는 믿음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인 것입니다.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은 믿음을 가진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또 성향이 조용하고 소극적이어서 그래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거짓과 오류의 무지를 자기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은 나 스스로나 다른 이들로부터도 물론이고 주님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없음은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힘든 믿음 없는 것이기에 각자 인생의 삶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우리 믿음은 큰 나무의 무성한 잎사귀처럼 풍성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의 모세오나 여호수아처럼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게 지금 내 앞에 성경에 나타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나의 삶에서 주님의 역사를 친히 나타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 시작되는 한 주 봄날의 봄턱의 새로운 삶으로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친히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은혜를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고서 믿음을 가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아닌 오직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믿음이 조금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진실로 믿음을 더욱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감사를 드리며 나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